오늘 설교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길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두 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탄절은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많이 반응을 합니다. 경제적인 영향 때문인지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행사를 좀 축소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차분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장식들도 많이 줄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리에 나가보면 백화점이나 마트나 식당 이런 데는 좀 더 교회보다는 훨씬 더 활기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성탄절이 시기가 연말하고 같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진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성탄의 의미보다는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또 데이트하고 좋은 시간 가지는 거 거의 그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보내는 이런 성탄절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성탄의 본래의 의미, 모든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은 본래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따라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본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는 어땠는가?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상황들을 보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모습을 잘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눈에 익숙하게 들어오는 것이 동방으로부터 온 세 박사들의 이야기. 이들이 먼 곳에서 왔는데요. 아마도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로 짐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점성술을 하던 그런 박사들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수들이에요. 점쟁이들이 아니고 교수들에 해당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하루는 문득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던 중에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별들을 보면서 계속 따라오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되는 그 내용이죠. 아마 이 그림이 이제 제 성탄절이면 제일 많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익숙한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만이 아니고 여기 등장 인물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이제 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각각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반응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네 부류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부류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머지 두 부류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헤로드 왕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은 첫 번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하고 지금 물으러 온 겁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 별을 보고 왔는데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런데 아무래도 왕이면 태어날 곳이 궁전이겠죠. 그래서 헤롯이 사는 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지금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지금 내가 사는 궁전에는 왕자도 없고 또 아기가 태어난 그런 일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가? 이제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엄청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 이 헤롯의 머리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그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높은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줄 거다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인데 이 메시아가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 그래서 메시아는 곧 유대인의 왕이다. 이제 그렇게 등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헤롯 왕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 궁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났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이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이제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이제 마음이 지금 바빠진 겁니다. 자기 말고 또 왕이 하나 태어났다 하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건 반역이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자기 말고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야, 이건 문제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사상의 근본은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예언에 기초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전문가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소집을 한 거죠. 불러놓고는 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너희들이 나한테 좀 가르쳐 주라. 이제 그렇게 불러 모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쫙 펴서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예,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결같이 꼽는 그 예언이 어디냐 하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을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베들레헴, 사실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약간 차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을 함부로 관광객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은 특별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냥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이제 그런 마을인데 그 마을이 지금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 유대에 많은 고을들이 있는데 큰 고을들이 많은데 이 베들레헴은 사실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가장 작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누가 나오냐 하면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이게 메시아죠. 예.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헤롯이 이제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 지금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거다. 분명히. 이제 동방 박사들은 몰라서 물었지만 전문가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게 메시아가 틀림없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전부 동방 박사들이 현장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지요. 그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베들레헴에서 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니 가서 경배해라. 그리고 가거든 상황들을 잘 알아보고 돌아가면서 나한테 들러라. 들러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해 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너희들처럼 이제 이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겠다 하고 보내는 거죠. 근데 진짜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한 나라에 두 왕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박사들에게는 또 못 들어가게 하지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나중에 자기가 군사를 보냅니다.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서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대충 뭐 2살 아래면 메시아도 다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차없이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헤롯 왕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헤롯 왕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거슬린 겁니다. 왜?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또 있단 말이냐. 지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현대 성탄절을 맞고 있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우리 중에서 왕인 분은 없잖아요. 예, 대통령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헤롯과 같은 신분상의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자기가 왕인 삶을 살고 있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혹시 뭐 어떤 이유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겠다고 말할 때 그들이 제시하는 대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천국 있냐, 지옥 있냐, 받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다양한 대답들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 뭐가 있냐 하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라는 사상이 아주 깊게 뿌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말하든지 간에 내가 왕이라는 거죠. 그 사상이 자기 안에 확실하게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뭐 술이든 담배든 무슨 문제든 관계없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자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판단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가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리고 싫다고 생각되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절대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 판단이 되는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별히 추종해야 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이 예수를 좀 제거하고 싶은, 분리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신으로 인정하는 순간, 구원자로 인정하는 순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왕좌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왕은 하나밖에 없지 여러 명이 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신의 나의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따르려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왕좌에 있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왕으로 살고 싶은데 누군가를 왕으로 받아들이라 하니까 이게 본성상 싫은 겁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 이겁니다.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조물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백성된 도리고 피조물의 도리인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먹지 말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로 준 것이 선악과인데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 독립자가 되겠다. 독립자가 되겠다. 내 스스로 내 왕국의 왕이 되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는 무슨 사과 같은 열매 하나 먹는 그런 죄가 아니고요.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런저런 사기도 치고 한 거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열매고요. 이 모든 열매들을 달고 있는 나무에 깊숙이 뿌리 내려가 있는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내가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란 존재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상이 뿌리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무슨 간음죄니 거짓말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로만 보면 안 됩니다.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윤리를 가르치지만 물론 우리 기독교도 윤리를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서겠다는 것,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이걸 거부하고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다. 내 왕국의 왕이 나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것,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깨뜨린 최초의 죄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실의 부분은 뭐 거짓말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곁따라 붙는 열매에 불과한 거죠. 이런 열매는 아무리 따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이런 뿌리로 가득 차 있으면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헤롯 왕의 머릿속에는 지금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내 왕좌를 내려놓지 않는 한은 있을 수가 없으니 내가 저 왕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지금 스스로 내 인생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왕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특별히 세상에서 남자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 안에 그 자부심과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 밑에 자기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남성 안에 이런 그 지배력과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예수를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대개 보면 교회 안에 여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이유들이죠. 어쨌든 내가 왕인 인생에 누군가가 왕으로 개입해서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죄가 바로 이 죄였다. 결국은 내 인생에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죄다. 그리고 모든 죄들은 바로 여기서 다 비롯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의 경우입니다. 불신자는 또 그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럼 신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대부분 여기 다 세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례 받을 때에 아마 다 이렇게 세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인데 그때 결신할 때 필히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반드시 쓰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오십시오.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고백을. 그렇게 하셨죠? 예. 뭐 혹시 세례 받으실 때 나는 절대로 주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내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고도 받으신 분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절대 안 줍니다. 목사님들이. 예, 절대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뭐 속으로는 어쩔는지 몰라도 겉으로 말은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또 그 겉으로 고백한 내용 듣고 이제 세례를 주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면 좋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점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의식이 점점 강화돼요. 신앙이 자라게 되면. 그런데 이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생각이 점점 이렇게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원래 자기가 앉았던 왕자로 자기가 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로 좀 나가 계시라고 잠깐 뒤에 앉아 계시라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 세례 때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그 왕좌에 자기가 다시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은 신자가 맞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내면 안에는 왕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뒤에서 예수님께서 쿡쿡 찌릅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너 나한테 줬지 않니? 근데 왜 네가 앉아있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내가 급하게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결정할 거야. 아니요, 여기 내가 결정해야 돼. 이거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밀어내고 안 듣고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교회 생활에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근데 모든 결정은 자기가 왕이 돼서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의사, 판단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도 성경은 예배 볼 때만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항상 자기 성경이 있습니다. 주로 내가복음, 내가복음을 많이 읽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복음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복음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세계에서도 왕대심을 거부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헤롯이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는 일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 일이 이제 방해가 됐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복음이 나한테 무척 부담스럽고요. 그 무척 힘들고 어떨 때는 성가시고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이런 고통도 받고 저런 고통도 받고 그런데 조금도 알아주지 않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뭔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을 따라 살면 보이는 엄청난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성가신 거야. 복음이. 예수님이 너무 성가신 거야. 그래서 막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오래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복음에 대해서는 다 밀어버립니다. 이제 바로 이런 거죠.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 이전에는 그 복음 때문에 너무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어느덧 고달파진 현실 안에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해서 뭔가 이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고 그리고 이 복음을 떠나버리고 싶은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접어버리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내 삶에서 방해가 된다면 버리고 싶은 그 복음, 그 예수.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헤롯 왕이 가졌던 마음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성탄절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맞으면서 단지 행사로서 절기로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군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의 왕으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분이 우리의 왕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그분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두 번째 반응, 일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동방 박사들이 물었을 때에 이 질문을 듣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냐? 그러면 지금의 헤롯 왕하고는 어떻게 되지? 또 이러다가 무슨 피비린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정말 메시아가 태어난 게 맞아? 이제 막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에 소문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온 도성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막 신문에 대스특필되고요. 그리고 9시 뉴스에 막 계속 막 이제 떠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뒤에 쭉 읽어보면요. 그 이후 특별한 백성들에게서 특별한 반응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33년 뒤 이 메시아, 예루살렘을 시끌벅적하게 했던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군중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슈퍼맨 같은 그런 지도자, 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높이는, 그래서 위상이 높아지는 바로 그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가졌던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 정치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영혼의 구원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세속적인 정치, 세속적인 구원 그런 것만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이 아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알았더라면 그들이 온 예루살렘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세속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소란하고 시끌벅적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 사회와도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굉장히 요란하지요. 요즘은 조금 덜하기는 한데 크리스마스 캐럴에 카드에 선물에 뭐 산타 할아버지까지 다 해서, 산타 할아버지는 참고로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거리마다 백화점마다 온통 크리스마스 트리로 또 특수로 가득합니다. 이때만 되면 방송에서도 뭐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방송, 또 성지, 그다음에 성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요란하게 방송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깐이고요. 성탄절기 지나면, 며칠만 지나면 다 조용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사실 세상은 진정으로 구원주로서의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한 성인, 위대한 한 위인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소란을 피울 뿐입니다. 그러니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분께 경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렇게 시끄럽게 방송하고 떠들어도 정작 방송을 내보내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 탄생이라는 그 절기에 편성해서 그냥 자신들이 즐기고 싶고 또 행사를 즐기고 싶은 거죠. 그런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성도들의 삶 안에서라도 우리가 본질적인 성탄의 의미는 다 놓쳐버리고 그냥 이날 이 이름을 편성해서 우리가 좀 서로 즐기고 기뻐하는 이것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며 그분께 진짜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자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 모든 백성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처럼 자신이 왕이란 생각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제거하려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탄의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기회를 삼으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